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안식하십시오. 아멘. 우리 새해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 우리 2025년 키워드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설교도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라면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왕의 채통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와 만나는 것이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장을 보내면 그 신분에 맞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약간 노동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진다. 이것은 노동자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노동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초대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초대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야경이 이쁘죠? 서울 야경이 이렇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 집 바로 뒤에 황령산이 있는데 그 황령산도 굉장히 부산의 좋은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야경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직장인들의 야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미 지쳐 있죠. 그래서 이 야근이 결국에는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뉴스에 나온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을 제가 그때 이후로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바로 이 자매님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한 몇 개월 전에 뉴스에도 나온 자매님이십니다. 그때부터 호감이 많이 가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지연 사모님이죠. 김지연 사모님 역시도 야근에 굉장히 많이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지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고 그래서 얼굴 보고 대화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결국에는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인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메시지 안에도 노동자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노동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며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네가 먹지 못할 것이라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어떤 노동에 대한 관점이 벌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시대 때도 노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건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많이 집중했죠. 여러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건축입니다. 토목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으며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중에서도 고가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저 시급이 한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은 8시간 일해서 8만 원 그 정도의 최저 시급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로마 법에 한 사람의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어떤 품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품삯을 다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어려움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고되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건축술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아내랑 같이 신혼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종종 집회 사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아이들이 50명 정도 나와서 바나나를 팝니다. $1, $1, $1. 바나나를 팔면서 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신혼여행 남은 시간은 크게 재미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이 바나나 하나만 사면 코끼리한테 마음껏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지 않을까? 이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착취를 당하는 거죠. 이러면서도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이 8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월급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8만 원도 아쉽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내서 그렇게 노동을 시켰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잘 사는 국가는 잘 사는 국가대로, 못 사는 국가는 못 사는 국가대로 노동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40이 되면 표정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어르신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예,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하철 타니까 다 밝아요. 이러면 제가 설교 계속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책임지고 계신지. 어, 여러분 제가 어, 청도에 코스타 갔을 때 제가 설교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저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야, 아이들 눈에 내가 저렇게 보이구나. 여러분 목사처럼 저는 보이고 싶었는데 아이들 눈에는 진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짜증과 분노와 열받음과 신경질이 다 들어가 있는 얼굴을 그렸다는 것은 야, 이거 목사답지 못한 얼굴이구나. 내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봐도 너무하네요. 고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커그 카페 준비한다고 우리 교회 전체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비커그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모임하는 모습도 너무 이쁩니다. 네,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뉴도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즐겁고 재밌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같이 도색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또 바리스타 세 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했을 때 메뉴도 거의 완성하고 거의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집에 한 새벽 4시쯤 들어와서 소파에 그냥 걸터 앉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뻤거든요. 이제 다 됐다는 생각에. 그런데 다 되고 나서 이제 소파에 걸터 앉아서 아이고 되라. 이게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이제 앞으로는 돈 주고 일하면 좋겠다. 벌써 지금 공사를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때부터 4번을 제가
했었는데 그 네 번 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다 있었습니다. 같이 정말 수고로운 시간이었던 거죠. 어, 여러분 아이고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힘들어 죽겠네 이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긍정적이라서 괜찮아 오 아자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타입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고 되라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있다면 주님께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9년째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척교회 오셔서 이 지하 2층에서 신앙생활 하신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쉼이 필요한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신없이 달려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산을 만나고 또 한 곱이 넘어가 또 산을 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돼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이제 좀 쉬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쉼은 무엇일까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 효도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더 잘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한테 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둘째한테 한 거 보면 또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를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쉼은 뭐냐면 괜찮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을 다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용서받으십시오. 남편에게 용서받으십시오. 자녀에게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용서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반만 봐도 용서받는 것이 쉼입니다. 두 번째 쉼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항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불이 붙고 나서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그 비행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보면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6살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교회에서 유치부실에서 놀다가 매트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 딸이 매트에 깔려서 죽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6살 딸아이가 저는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그 아이가 찬양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6살의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멀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죄 그리고 천국,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순간순간마다 숨이 조여오는 그 순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새로운 한 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먼저 1월 7일에 있는 1만 명 집회 때 오프닝 설교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지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쓰실까? 1만 명을 다 재우는 건 아닐까? 이런 긴장감이 됩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을 오히려 닫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복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숨통이 조여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심심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미가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카페에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피곤한 거 아니야? 힘들지 않아?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쉼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게 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막 커피 막 올라올 때 막 내 마음이 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커피를 내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거 제게 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이 나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는 거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교회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섬기는 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내 직장 생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계획과 가치와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상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서 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소처럼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삶에 이 직장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와 의미,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권리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뭔가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198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31조였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 지금 이곳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 권리를 부모님한테 잘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권리는 바로 여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가와 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가와 놀이에 대한 권리입니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PC로 게임하는 거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권리가 없습니다. 게임은 권리가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뭘 부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이들. 여러분 하지만 아이들은 휴식과 여가와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들이 이것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국가가 해줘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했던 것은 그 창조의 모든 완성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쉬지 못하는 그들에게 430년 만에 일 안 해도 돼, 너 쉬어도 돼. 월트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처럼 그 시대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상의 가치와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 네 가지 안식과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